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냥 비유면 한꺼번에 다 같이 묵상하지 왜 이렇게 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세부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더라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실 때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길가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냐, 흙이 얕은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굳이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니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내던 가운데 결국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 너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주님 저는 돌짝밭이고요. 주님 저는 오늘 가시가 있고요. 주님 저는 너무 길가처럼 마음이 완악하고요.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따지고 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들건 어떤 변명을 하던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 라는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비겁하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만 이렇게 엉망인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봐요. 저 사람도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나랑 별로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길가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돌짝밭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가시떨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짝밭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며 위로를 얻는 것과 매한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단순하게 내 삶에 원하는 건 그래서 너 열매 맺었냐? 어제 솔직히 따져봐라. 일이 바빴고 저리 어떻게 했고 마음이 분주했고 컨디션이 안 좋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열매 맺었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어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만큼은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꿈꾸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제가 했던 첫 번째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종종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시는 분들은 내 마음은 길가다 이렇게 아예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나는 가시덤불이다 라는 식으로 아예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라는 식으로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은 더러는 이게 중성 단수로 쓰인 겁니다. 씨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수형이니까 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절에 더러는 이것도 중성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씨앗도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더러는 이 더러는도 중성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씨를 주인이 몇 개 뿌린 거죠? 3개 뿌린 겁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은 더러는 한글로는 똑같이 더러는 이라고 쓰여졌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 8절의 덜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씨 뿌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시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느 때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지. 어느 때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 내리지 못할 수 있겠지. 어느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자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나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고 있다. 언제까지?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까지 내가 뿌린다라는 거죠. 어떤 씨앗이 30배가 된다면 그 이전까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그 씨앗들이 의미 없겠습니까? 뿌렸을 때 하나가 소위 대박 터져서 30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60배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게다가 100배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소위 말해서 그 3개를 뿌리고, 복수형이라 그러니까 3개를 뿌리고 복수형의 최소 단위인 2개를 뿌렸다라고 한다면 5개를 뿌린 거지 않습니까? 정말 최소 단위로 8절을 압축한다 할지라도 씨앗 5개를 뿌렸는데 3개는 죽고 30배, 60배, 100배니까 6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6개를 뿌렸는데 최소 3개는 죽고 나머지 3개가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라 그러면 160, 190. 씨앗 6개를 뿌려서 19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농사 가운데 어떻게 농사를 했냐면 씨를 그냥 뿌렸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묘목 이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다가 뿌리면서 흙으로 고이 덮어줬던 게 농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평균 수확량이 뿌려진 씨의 7.5배 정도가 되면은 평균이었고, 풍년이다, 나 진짜 요번에 좀 잘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확량은 10배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뿌렸을 때 이게 하나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이 7.5배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씨앗이 죽은 만큼 그만큼 더 뿌려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말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사람들이 물어와서 그 비유들에 대해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한 번만 뿌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 뿌리고, 야, 너 길가니까 너 안 되겠구나, 너 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씨앗들을 뿌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오늘 새벽 말씀 듣는데 하나도 이해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졸렸기만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밭을 억지로 막 설득하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해되지 않은 만큼, 예를 들어, 주님, 저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설교가 하나도 뭔지 모르겠고요,
큐티를 해도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야, 걱정 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내 비유들, 내 말씀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비밀처럼 여겨지는 이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한다면 어느 날 10년치가 한꺼번에 터지는 대박의 날이 올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제가 인생 이 사람은 이래 보이고 저 사람은 저래 보여도 결국은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10년 동안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팅팅 튕겨나가고 가끔 좋은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은 뭉클해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줄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말씀 주시는 은혜를 이 자리에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자와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천지 차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자니, 12절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12절만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몇 사람들은 포기하신 건가? 그래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만 들리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아예 듣지도 못하게 숨기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 이사야 6장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저라도 괜찮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자원하는 심령으로 네가 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너의 얘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하지만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때로는 너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너 사람들 반응에 휘둘리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선지자 이사야도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답답해하지 않았냐. 나 또한 그렇다. 내가 막 억지로 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이야기 그대로 전하는 건데 니네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 비밀을 네가 깨달았다라는 건 너는 30배와 60배와 100배라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라는 밭을 30배 열매 맺을 밭으로 이미 보고 있고 100배 열매 맺을 밭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 말 하나만 믿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때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좌충우돌하겠지만 결국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 한 명의 설교로 인하여 몇천 명이 변화하게 되고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음밭에 말씀이 담긴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수천 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았다라는 거죠. 내 가족들 죽어도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죽어도 이해를 못하지? 괜찮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 거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추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 커지고 열매 맺어서 분명히 결실을 맺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봤을 때 우리의 가족의 일부가 시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농사는 풍년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철을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지를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꿈꾸며 자라가자. 이것을 꿈꾸는 데 있어서 내가 안간힘을 쓰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추수철이 다가올 때까지 내 주변이 다 황량한 황무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미 비밀처럼 자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추수철을 감사함으로 기다리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꿈꾸며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비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